예,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동족이 싸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넘게 하였으니 이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네, 계속 읽으세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너희가 왕에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다 규모에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일주일 가까이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전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또 고난 가운데 또 고난 주간에 또 이런 사순절 기간에 또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당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핵심이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옛 생명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노라. 그것은 내가 그의 부활에 참여하기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이전에 그가 당한 고난에 그대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되셔서 바로 십자가에 체험당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문당하고 재판을 당하신단 말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이제 확정되고 또 빌라도에 넘겨주고 이런 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순환의 과정을 우리가 생략시켜버리면 아무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알아도 진지성이 없고 상징만 남게 되고 그냥 입에서는 십자가 부활 외치지만 내게는 절대 전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화석화된 진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3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즉각 바로 체험된 게 아니고 재판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재판의 과정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점은 좀 다르지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대한 재판 내용은 먼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압송이 되고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몇 마디 물어요. 예수님이 너는 내가 dim이 말한 것도 모르느냐고 아주 싸늘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줍니다. 원래 그 대제사장과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짓게 되면 보통은 투석형, 돌로 쳐 죽이거든요. 예수님도 2번씩이나 요한복음 8장 59절이나 또 9장 31절에 보시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좌절된 거죠.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과 이 공회에서는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을 정치적인 왕으로 매도를 해가지고
로마법에 의해서 죽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저주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다시는 자기 백성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완전히 못을 막으려고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그가 반란과 선동의 죄를 져서 정치적으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이런 이제 죄목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선포하신 게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나는 땅에서 들려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하여 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십자가에서 땅에서 들려서 죽으셔만 돼요.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계획을 각본을 짜듯이 대제사장에 넘겨주고 투석형 당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헤세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 끝이 없는 사람, 변질되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고백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함을 했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가 혹시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가지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늘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지금 재판에 넘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볼 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또 유대 나라가 있고 나는 로마의 총독이고 로마의 나라인데 너는 유대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라마다 다 이제 통치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신문은 예수를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의 혐의로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나라도 아니고 로마 너희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있었다면 내 종들을 불러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나 불러서 싸워가지고 쟁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세상 권력과 소유와 나라는요, 어쨌든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선에서도 보시잖아요. 양 진영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쪽이 쟁취를 하잖아요. 승자와 패자가 갈라집니다. 반드시 싸움과 경쟁과 갈등과 이런 분쟁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권력을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동이나 반란을 통해서 쟁취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내 나라는 평화의 나라죠. 평화의 나라.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창조 이후에 어떤 인간의 힘과 방법에 의해서 쟁취하는 나라고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존재했던 그 나라다.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3장 31절에서는 만물 위의 세계다. 만물 위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는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다시 거기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기원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 위에서 왔고 너희 모든 사람은 아래에서 났다. 아래에서 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속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되면은 특정한 지역, 유대 나라나 로마 나라나 오늘날로 한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특정한 나라뿐만 아니고 그 나라를 전부 포괄해서 그 어디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세상의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찬양 여러분 하시잖아요. 소막이나 궁궐이나 예?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디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특정한 장소나 영역.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가야만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집에 살아야만이 행복하다는 생각하는데 집에 대한 자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울산에 있는 체험농장에서 배수정 작업을 일주일에 했는데 거기 가면은 완전히 시골이잖아요.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불편한 것도 있지만 거기서도 똑같이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누리는 평화, 자유, 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이 우리 정신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대로 하나님이 지배하시게 되면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면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나라의 왕이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좀 37절에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게 이 우리 개역개정을 보게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너는 왕이란 말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왕도 아니고 유대의 왕도 아닌데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 대답을 하니까 그럼 네가 속한 나라에 네가 왕이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아무튼 네가 왕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좀 번역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네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나라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 나라의 왕이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럼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야. 어디의 왕입니까? 어디서 오신? 저기로부터 오신 하늘나라에서 오신 왕이라 그 말이 그분이. 근데 그 뒤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불어서 37절 말씀은 정말 오늘 핵심 주제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깨닫게 되면 우리 정체성도 그렇지만 세상 나라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패러다임이라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읽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하시다. 이를 위하여 두 번 나와요. 여기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또 하나는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 분명해. 그건 뭐냐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에서 사람들 군림하고 지배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세상 왕이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는 게 예수님의 왕권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너무 분명해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전제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일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뭐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많은 현인들과 지혜자들과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진리는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 진리는 있죠. 나만의 진리는 있죠. 나만의 진리.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 가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진리 쪽으로 대답을 바꾸니까, 아니 보통 세상 왕들은 뭐 작은 나라 왕도 자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왕인데, 저 양반 이상하네. 진리를 증거하는 왕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왔다. 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 동안 그 유대 총독에 파견된 사람인데, 터무니없는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 뭐 우리나라도 좀 뭐 지방선 압니다만은 아무나 출마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네가 그러면은 진리를 증거하러 이 땅에 왔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콴테스 베리타스라고 하는, 베리타스가 라틴어로 진리, 콴테스 무엇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은 그 누구도 묻지 않는 질문입니다. 아주 그 제자도 물어본 적이 없는 질문이에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제 기존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안티크리스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그 제목인데, 그 책에 보면은 챕터 46장 이런 말이 나와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니체 말입니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바로 빌라도다. 빌라도가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으로써 신약 성경 전체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 지금 빌라도는 세상 정치 지도자고 세상을 대표한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오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잖아요. 전혀 지금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근원의 질문이 있고, 그 해답을 찾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또는 예수 믿고 안 믿고 세상 사람도 다 한 번쯤은 해보는 질문이에요. 진리가 무엇인가? 종교적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종교적 진리는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진리의 창시자는 대체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인인 플라톤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참이 아니다. 진리란 말이 참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이데아라고 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데아의 세계는 진선미, 정말 진실하고 아름답고 선한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와 정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데아의 세계를 아는, 소위 선의 이데아를 알게 되면 삶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선한 삶으로 나오게 된다. 진리와 윤리를 일치시킵니다. 이렇게.
플라톤이 한 BC 6, 7세기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쯤 되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종교는 이 플라톤의 이데아 진리를 모방한 겁니다. 고대 힌두교에서는 진리를 브라만으로 들어가는 거다. 아트만과 같은 깨어진 이 인생들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건 이데아예요. 그것 하나에. 불교에서 진리는 뭡니까? 무아죠, 무아.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진리의 기원이라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 역사에 드러낸 최초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것도 뭐 플라톤의 이제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진리는 이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해요.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게 진리다. 여기 사과가 있다면, 사과가 여기 있지 않느냐? 사과가 여기 있는 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맞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구가 둥글다. 뭐 전에는 지구가 둥글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이 천체 망원경을 보니까 야, 지구가 둥글구나. 이게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바뀐단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상태, 인식의 상태에서 바뀌게 돼요. 또 이제 인간의 경륜에서 나오는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삶의 진리.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애들한테 밥을 줬다고. 밥을 차려주면서 엄마는 배부르니까 너희들 먹으면 돼. 이게 거짓말이거든, 사실은. 엄마 안 먹었어. 엄마 안 먹었는데 아이들 먹이려고 엄마는 배부르니까 너희 먹어야 돼. 이건요,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가면 거짓말이지. 아니,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해야지. 이것을 삶의 진리라고 말하는데,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에서 인용을 하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면 비록 거짓말 같아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 맞습니까? 그럼? 맞는 것 같아요. 하얀 거짓말이 있고 뭐 검은 거짓말이 있답니다. 기독교 전통의 진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성경 말씀과 말씀에 일치된 삶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진리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리는 만물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 진리는 아무리 알아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동설, 지동설 말씀드렸듯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게 되고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해외 가보시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돼요. 우리도 100년 전만 해도 뭐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상당히 하대했잖아요. 아프리카 차드 가도 지금도 그러더라고. 밥을 한 상에서 먹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남의 나라 갔지만 벌써 50년 전만 해도 그랬다고. 그 제주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도 같은 데서는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 남녀가.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제 진리를 우리가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 빌라도에게는 침묵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알려진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신학적인 용어는 4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가장 중요한 언어고,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세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도 말하는데 영광 안에 포함됩니다만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들의 희생에 따른 사랑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4가지 생명, 영광, 진리, 사랑, 이 4가지가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데, 이 4가지 보면 진리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4가지 이 신학적인 주제가 1장에 전부 등장해요. 1장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아가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일단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에서 오는 진리는 그 나라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 나라는 만물 안의 세계가 아니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게 되면 저 위에 있는 세계다.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3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다 같이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서 항상 마련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두 차원의 세계를 말씀해요. 만물 위에 세계가 있고 만물 안에 세계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나는 저 만물 위에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 안의 세계의 특징은 다 있다 없어집니다. 무상성이라고 말하고 그때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는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진다. 우리 인간의 몸도 만물 안에 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노쇠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이거 받아들이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지난 주간에 파리에 있는 파리 지구 집사님이 텔레그램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아주 세계적인 첼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협연하러 오는데 자기도 들어온다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건강했어요. 이분이 하루에 4만 보씩 한국 와도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 몸에 완전 이상이 생겨가지고 막 그 혈관이 막히게 되고 심각한 상태가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겸사겸사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냐면 잠은 죽어서 자도 되니까 잠을 안 자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창조신앙은 제때에 잠을 자야 되고 적당한 잠을 자야만이 창조신앙인데 창조신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신앙에 딱 박혀가지고 그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물론 죽으면 영원히 아니 부활할 때까지 자겠죠. 우리 육체는. 그렇다고 여기서 잠 안 자고 사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몸에 그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은 사실은 풀의 꽃처럼 다 마르고 떨어져 무상성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속한 만물에 속한 특징은 항상 존재하는 영원성입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서 오는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의 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변해. 근데 만물 위에서 오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영역이 아니고 영원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무상성과 대비되는 영혼의 영역이다. 그리고 진리란 말을 참이란 말로도 씁니다. 신실한 말도 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때 진리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참, 물론 그것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요한복음 8장 28절과 3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 여기 보면 인자를 든 후 내가 그인 줄 알고 이 말이 나와요. 내가 그란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이렇게 자기를 계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내가 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계시자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지 않냐면 어디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런데 28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인 줄 안다. 그 말은 바로 32절과 연결돼요.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말씀이 나온다고요.
이게 28절 말씀과 병행이 되거든. 그 진리가 여기서 뭐냐면 아들이 계시하시는 아버지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지 저런 분이 다 신개념이거든. 아들이 계시는 아버지만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8장 35절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집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아들이 계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가 아들이 있는 곳,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창세전부터 주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다 그 말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걸 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 그 말은 아들이 있는 곳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신실함을 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앞에 찬양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그분은 내 그 찬양을 여러분 지은 배경이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최영도 간사가 지었는데 자기 딸이 10대 때 이제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산다면, 소위 이 땅에서만 승부를 다 본다면 큰 저주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는데 가장 불쌍한 자예요. 우리 소망이 여기에 있다면. 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위로부터 오신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거기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예, 말씀이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바로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가 또 진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 진리이신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도록 하기 위한 길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열심히 믿지만 아버지께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 그냥 아직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아는 신학생 동기생이 저랑 한 방에서 3년 동안 지냈는데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벌써 이제 50대 후반에 들어가는데 한 번은 그 하와이에 있는 코냐인가 거기서 예수전도단 훈련을 갔는데 거기 강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께 가야 된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한 10몇 년 만에, 20년 만에 저를 신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앉자마자 밥을 먹으면서 첫 마디 형 자기가 대단한 진리를 깨달았다.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것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게. 저도 이제 그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교제를 했습니다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믿으면서 아버지께 나가본 적이 없다면 그건 진리를 부정하는 것도 똑같죠. 그런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상하게도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으면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입을 딱 닫으신다니까. 침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에 속한 자는 이미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37절 마지막에 진리에 속한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나눠도 내가 아직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면 저게 뭔 소릴까 할 거고 이미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저게 진리구나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가지고 지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났다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보냄받았다, 세상에 왔다, 그 말은 우리도 영생을 얻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세상으로 보냄받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에 보냄받아요? 딱 한 가지예요. 뭘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진리를 증거. 진리를 증거하려면 진리를 알아야지. 일단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니까 좀 오세요.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를 데리고 온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디 가서? 세상 나가서 하는 겁니다. 세상. 진리를 증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나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진리를 증거할 때 어떤 일을 당하나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으리라. 여기 거룩하다 그 말은 상태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고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 있지만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미움.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빌라도를 보시라고요.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18장 마지막 우리 읽었던 30장 40절 가면 또 백성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죽이라 하니까 세상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빌라도가 진리를 알았다면 절대 예수님을 넘기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극악한 인간이 아닙니다. 선량한 사람, 지도자예요. 밀란을 막기 위한. 내가 진리에 속했나 안 속했나를 알게 되면 내가 세상 나가서 이 진리를 전할 때 사람에게 미움받을 때 그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때 당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타협해버리는가 그걸로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진리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받았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수시로 판단받고 재판받습니다. 예수님한테 빌라도 그러잖아요. 네 꼬락선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야. 웃기지 말라. 진리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의 기준에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도 뭘 대체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이나 명예 내놓겠습니까?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번에 로안 윌리엄스의 그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는데 그분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인데 그건 참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신 이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느껴보고 하고 있는 일을 느껴보고 밖에 가서 밖을 내다보고 멀리 도망가면 안 된다. 저 장밋빛 미래로 도망가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를 아는다 잡게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미움 받아요, 당연히. 네가 그런 꼬락선이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무슨 왕적인 권세가 있다고 예수 믿으면 진짜 네가 왕이냐?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나라에 속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무슨 기록이 많은가 하면 순교자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순교자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재판의 내용이 들어가요. 재판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180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순교당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로마의 그 총독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노예 한 6명인가 7명인가 불러놓고 신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의 그 총독은 굉장히 인텔리고 교양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선량하게 살고 양식껏 사는 사람 많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 번만 하면은 뭐 사는 게 문제가 없는데 한 번 할 수 없겠느냐 설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노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순교자의 기록 보게 되면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노예가 지금 총독, 위험 있는 총독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의 기록 보게 되면 이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스페라투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총독은 그렇게 말해요. 한 번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면 되는데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페라투스가. 우리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황제께서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 정부가 명령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원천, 이게 다른 원천이 어디겠어요? 저 나라에 속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원천에 나오는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총독이요. 한 달 동안 시간을 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이 스페링코스를 비롯한 스페라투스 이런 사람들이 일곱의 가치도 없다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성하는 대상은 황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총독이 이들에게 참수형을 선고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었어요. 스페라투스, 나르찰루스, 시티누스, 도나타, 베스티아, 세쿤다. 이 피고인들은 그리스도의 법대로 산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로마의 법도대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참수형을 선고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나라의 원천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량하게 사는데 그것이 어떤 세상의 법 이상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3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징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늘 명하노니, 이어진 14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무슨 명령입니까? 11절에 나오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원유를 따르며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줘요. 여러분, 이것이 이 빌라도와 같은 세상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진리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숨을 연장시키고 허락하시고 한 주간 더 기회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도 진리를 증언했듯이 우리가 바로 세상 가운데서 의와 경건과 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 원을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 진리를 증거했듯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때로 비난도 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이전했습니다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절대 여기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진리를 증거해야 되고, 제가 오늘 또 에스라서 묵상하면서 그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을 불살라버린 하나님이 성전의 외형보다 중요한 게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지은 그 재건한 성전을 초라하거든요. 옛날 성전에 비해서.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필요한 거는 내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세상 가운데 여기 왔을 때 여러분 그 두세 사람 모여도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영적인 자부심과 자녀된 권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절대 세상 보고 여러분 이렇게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들간의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리스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처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보였지만 하나님과 부정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었고 세상에 파송되었으면 주님 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인자와 신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도록 성령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비참하고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자로 서 계십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곳이 아니라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이곳에 왔다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파송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선한 증거를 하신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엄히 명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영생을 취하여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증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걸 기억하며
한 주간 고난의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